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좀 더 보강하여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인간의 갈등의 원인, 즉 욕심과 자존심, 경쟁, 이 시기 등이 생기는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갈등의 근원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즉 정욕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싸움, 다툼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죠. 말투, 이해관계, 오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투게 됩니다. 저도 이 결혼하게 되면서 이 아내와 같이 부부로 지낸 지 1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로 안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이 저의 말투 때문에, 제가 하는 그 말투 때문에 제 아내에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 40년 가까이 살았었고, 또 남자 형제들만 있었고, 또 친구들과의 그런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거친 그런
단어가 많이 사용됐던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냥 재밌게, 편하게 그런 말투가 나온 것인데 아무런 악의 없이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동생에게 하듯이, 친구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분명 친구들한테는 웃고 넘어갈 만한 것들인데도 아내에게 그렇게 장난을 치면 순식간에 이 분위기가 얼어지면서 왜 그리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지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듣고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툼의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다툼 싸움의 문제의 뿌리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즉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흔히 이 화평한 상태를 깨뜨리는 그 분쟁 상태를 말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싸움은 이 대규모의 분쟁을, 다툼은 이 소규모의 분쟁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지체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지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기 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으로 이 악을 행하기 원하는 법을 제어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처럼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악의 세력, 즉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 이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싸움과 그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정욕이 바로 모든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싸움과 다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전할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차로까지 있는데 4차로에서 이제 빠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멀리서부터 그 4차로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엉금엉금 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3차로에서 앞으로 쭉 가서 막판에서 껴들려 하는 그 차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차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비켜주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쌍욕을 받거나 들어오려고 하면 빵빵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 작게는 부모 자식 간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르기까지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윽박지르고 속이고 속고 하는 그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찌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창조된 이 세계에 이와 같은 처참한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없애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본능을 가리켜서 소유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소유욕은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규모 있게 해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을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여러 후배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유욕은 정말로 건강한 소유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그 소유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선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를 넘어선 소유욕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은 1절에서와 같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소유하기를 바랬던 것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탐욕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 종국에 가서는 이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현대사에 발생했던 여러 전쟁들도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쟁과 그 경제적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영토 확장의 욕망, 일본의 자원 확보의 욕망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또한 이라크가 이 쿠웨이트의 석유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걸프전 등이 이러한 탐욕의 사유였습니다. 역사 속의 전쟁도 결국은 더 가지려는 욕망이고 더 지배하려는 욕망이고 더 강해지려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더 큰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은 더 큰 다툼을 일으킬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 있음을 보이라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려 하기보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이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이 불경기의 늪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 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400여 년 동안이나 타민족의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손에 가진 것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령한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써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능히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이기적인 탐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복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다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혹시 내가 나의 분량을 넘어서서 나의 탐욕으로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바알 신앙이나 이 샤머니즘과 같은 이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개 세상적인 거짓 종교나 이단 사설들은 이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금품을 내고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지극히 물질적인 기복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 자신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기적인 탐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갈등의 근원은 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점검해보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야고보는 갑자기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실제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돈, 성공, 명예,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중심으로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감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겸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바로 겸손과 회개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과 욕심과 분열과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말씀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멀리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미 밖에 나와서 이미 멀리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인데, 손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죄된 행동,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그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손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행동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또 그렇게 쭉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와도 같습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자는 야고보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중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진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이루려 하는 모토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져라, 더 성공해라, 더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겸손의 삶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예배드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봉사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도, 형통도, 물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그 교제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 이전에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이전에 이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힘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으로 삼아서 또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